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요. 우리가 영혼도 살지만 육신도 삽니다. 세상에 살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삶인데 그런 삶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하는 얘기.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해야지요. 바로 전해야 되지요. 그게 바로 전하지 못하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더러 얘기하죠.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지요. 근데 그 소식이 우리가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요? 독약이 될 수 있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가운데서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또한 복음을 바로 전할 것인가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하실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고 저 간단히 약간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리고 1절, 2절 이제 얘기 가운데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그러고 얘기하죠.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거나 다시 어떻게 그런 것이 없이 즉시로 다메섹에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1장에서 쭉 얘기는 좀 했어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바울 사도가 여기 가운데서 얘기해 십자가도다. 십자가도. 십자가의 도가, 그러고 얘기해요. 자,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면 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해서, 인류를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오셔서 모래능관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게 속죄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에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로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우리 생명은 영생을 얻습니다. 땅 위에서 잠깐 100년 미만의 생명이 안에 영원히 살아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태어났지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얘기죠. 5절 가운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는 거니?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잘못을 알게 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 그렇게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회개에 복음 믿어서 그렇게 해요. 자, 이렇게 난 것이 그게 바로 오늘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사랑.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리고 얘기해요. 그걸 전할 때 인간적으로 하지 않았다. 성령으로 했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증거 전할 때에 거기서 말씀하는 것 문관이 증거를 말할 때에 인간이 뭐요? 증거를 말할 때, 전할 때에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리고 얘기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성령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나가라. 성령 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너희들이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유되고 사마리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그런데 성령 받은 너희가 몇 날이 못 뒤에 성령 받으리라고 했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고 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바벨론, 메데, 바사, 히람, 노마, 그리고 그런 속에서 약 600여 년 동안 그들은 노예 국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찌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까? 우리나라가 정말 해방될까? 그러고 이 생각을 했어요. 모세보다도 위대한 그분이 왔으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건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고난에 있고 하나님께 있어. 넌 이런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근데 너는 뭐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너희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웃 그리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도록 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해라.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그런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참 굉장히 복잡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아주 인간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인간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 아름다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에게 참 뭐 표시를 다 하죠. 신학적으로 이렇고 철학적으로는 이렇고 과학적으로는 이렇고 고고학적으로는 이렇고 뭐 윤리학적 뭐 문학적인 뭐 그 굉장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강단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뭔고 하니 하나님의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 가라사대 여호와 가라사대 성령 가라사대 성령의 역사가 그러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철학적인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니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배웠어요. 그 철학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뭔가니 상당한 신앙적인.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는 게 뭔가니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말, 혹은 철학적인 말, 수사학적인 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로 봐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때는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굉장한 것이 아주 중요히 여기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아주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런 철학파들이 있고 굉장한 철학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자 그것을 이제 논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논증하고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승리하기 위해서는 위대하게 아주 체계적인 말, 언어의 논리를 이제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설득하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깨닫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바울사도는 이미 가말리 문화에서 그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 기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력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굉장한 교육을 하죠. 유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가르쳐요. 성경. 그래서 율법을 5살 이상만 되면은 성경 거의 많이 외워요. 그런 정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기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많이 구했던 걸 성경 읽으면서 볼 수 있어요. 왜요? 기적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여러분들 기적이 있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도 아주 놀라운 역사 속에서 어떤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고쳐지는 수도 있고요. 내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은 몰라요. 많은 진리 속에 있어진 얘기예요. 이것을 받은 사람 밖에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는 때로는 회개도 운동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면서 하나님께 주여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데 죄가 돼서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속에 그런 게 가장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의 생활 가운데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납비들의 가르침 그리고 철학적인 그것도 있고 수사학적인 것도 있고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절 3절 말씀 가운데 내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만 전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만 전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냐.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보면 그런 얘기예요. 나는 누구파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 그런 얘기 그 속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 이 말씀에 대한 건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죠. 예수는 뭐요? 마태 1장 21절 자기 백성 저에게서 구원할 자십니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늘 얘기하지만 기름 부었다는 얘기인데 히브리 1장 9절에 성령의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다.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분만 전한다. 선지자 생활은 33년에 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 재림해 줄 때까지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장차 재림의 주로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겁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 주님이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님이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이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가집니다. 그 속에 가지는 거예요. 이런 속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도를 앞에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하라고, 100년 미만 살다가 죽으려고, 그리고 지옥에 가라고? 아니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이제 들리라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인류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주셨어요. 아,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구나. 예수님 나 때문에 저렇게 욕도 받아드시고 먹고 있구나. 수치를 당하시고 있구나. 침뱉음 당하고 있구나.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주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 그 십자가의 공로미 있는 사람,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 믿고 그 속에서 그 역사를 가지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인류를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성령은 뭐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너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께로 난 생명, 우로부터 난 생명, 그 사람은 아무리 죽여도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알에서 부활을 했는데, 부활을 했지만은 꽁새끼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오리 새끼는 오리 알에서 부활을 시키면 결국에 물로 가요. 그러나 닭새끼는, 병아리는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생명의 속성 따라서 우로 하나님께로 난 생명들은 어디로 와요? 잘못해서도 넘어지면서도 하나님, 실패를 하면서도 하나님, 성공하면서도 하나님,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찾아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생명들의 속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삽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중생이 거듭났으니까. 이걸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그러한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그게 십자가에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려고 한다. 근데 요즘 세상은 그래요. 재미있는 말 하려고 해요. 철학적인 말 하려고, 신학적인 말,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려고 해요. 유명한 어떤 학설을 들어서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닥치겨서 역사하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런 것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속죄의 공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일을 해요. 이게 삼위 하나님 역사예요. 인간을 통해서 크게 힘쓰신 일이에요. 얼마나 힘쓰셨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감격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알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 바울은 그러면서 내가 성령으로 전했다, 4절 5절 말씀 가운데 했어요.
여기서 이제 십자가만 전한다고 하면서 여기는 지혜는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 하지 않고 지혜적인 어떤 철학적인 것도 하지 않고 수사학적인 그런 것 가지고 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냈어요.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너희가 때론 말이야 이렇게 끌려다닐 거야. 너희가 아무 죄도 없는데 임금들한테도 끌려가고 총독들한테도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가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성령이 주리니 깨닫게 되는 그 할 말을 주시니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감동으로 전해야지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어떤 걸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아주 그렇게 해서 설득력 있게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설득시킬 수 있고. 만일 그것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에 우선 이제 마음은 어떤 안정을 줄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중생할 사람은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한다고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만 이 모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말, 재주 이런 것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고 있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때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여 주긴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역의 예배 드려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께서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 듣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속에 눈물 뿌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요. 그땐 체면 불구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보더니 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면 누가 옆에서 별소리를 다 한다고 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웠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눈물 뿌리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예요. 이때 중생이요 생명이 오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요.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평안이 있죠. 세상에 그 사람이 그것을 누가 뺏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인데 이 세상 누가 그걸 뺏겠습니까? 아무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이 이 세상 살지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그 역사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근데 그리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런 말도 해요. 21절 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들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 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당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가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두가 그렇게 하자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요즘 세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 그래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요? 그래도 귀에 들어오니까 긴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목적에 대한 얘기를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인간적인 어떤 세상의 지혜에 세상의 그런 것에 치우쳐 있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한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문관이 다만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너희 믿음이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인간의 어떤 철학적인 신학적인 이런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렸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있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모두가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세상적인 어떤 그거 그런데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걸 고통원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 세상 모든 교계입니다. 지금 강단입니다.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 알게 될 때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 속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 비로소 이것이 분별력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있는 그래서 이런 속의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들어 잘 아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잘 믿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세요.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속죄에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그래서 완성이 하시는 하나님의 삼위 역사로 우리 애를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두가 있어서 그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내가 있고 주의 진리 안에 있고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어떤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의 속죄 안에 있고 중생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도 내 가정도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모두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땅 위에 살지만 살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